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마가복음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정점인데 그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1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믿기로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지 그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성급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를 막 잡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언가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계획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혹시 밀란이 있을까봐 더 늦추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코 인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무언가를 도모하고 그래서 무언가 그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최악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재료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러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그 본문을 보면 표면적으로 유다가 어떤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은 30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유다가 예수님을 그 스승을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 회계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종종 유다가 돈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종종 돈을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조금씩 이렇게 훔친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랐지만 그가 기대했던 그런 부를 얻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유다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탄이 유다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생각이 또 대제사장들의 그런 계획과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여전히 잔재하는 죄가, 육체적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으로 우리 존재를 비유하자면 외적으로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활과 창을 딱 겨누고 있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자아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성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외적인 적, 내적인 적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살해를 모의하는 이 내용 사이에 한 사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여인이 한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이 향유를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람이 보는, 내가 보는 관점, 주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이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고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구나. 늘 겸손히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진리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단순히 칭찬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어떤 예언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말해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좀 더 다른 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을 책망했던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주동적으로 책망했던 사람이 유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제사장들이 유다와 이렇게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 계획을 모했던 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의 사건인데 그 사이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이전의 사건을 이 사이에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시간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과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인은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두 번째, 여인과 유다가 대조가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데 유다는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행동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배신자로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 기름을 부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여인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여인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향유를 깨어버리고 주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불편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인 면에서 여인의 이 행동은 잘 맞지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은
그 자리를 섬기는 어떤 서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함께 자리하지 않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 자리에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주님께 무언가를 대화를 하고 무언가 행동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여인이 무언가 마음을 딱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문화적인 그런 장벽도 의식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예가 종종 있는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자신이 부정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와서 주님을 만졌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였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 식사 자리에 그 모임 자리에 불쑥 찾아왔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온 거죠. 이 사실도 이 일도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판단했고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이 너무나 이 값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버린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단연초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아주 값비싼 수입품이죠. 아주 고급 그 수입품 그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비싼 건데 이 4절 5절에 보면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정도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명절이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좀 베풀고 이런 그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그래서 명절이 되면 더 많이 구제를 합니다.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이 명절 시기에 유월절을 앞두고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죠.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 제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동시에 다 먹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많은 돈인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거죠. 그게 200데나리온 드니까. 근데 이 향유옥합 한 병이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당시의 문화적인 당시의 그런 명절의 그런 풍습의 관점에서 보면 여인의 이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명절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낭비처럼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다.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책망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여인을 높여주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구제 활동보다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이 순간에는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그 순간에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8절에 또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평가하시는 말씀 볼 수 있는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했다, 이 말은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한 나이든 과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렙돈을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값싼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그가 힘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용해야 될 너무 중요한 그런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이제 선물을 바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유향을 바쳤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이 여인이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오신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그리고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주님이 강조적인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을 쭉 살펴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궁금하시다면 이 여인을 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 이 여인에게서 참된 예배의 중요성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의와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에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겠죠. 그 발에 못이 박힐 거예요. 그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신의 그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해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머릿결을 가지고 그 가장 부정한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죠. 정말 겸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낮추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사랑과 헌신과 존경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고 하늘로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면 보좌를 봅니다. 보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과 천사들과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드려요.
그래서 천국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보좌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4장에 보면 24장로가 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 그런 걸 나타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벗지 않고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땡그랑 떨어지잖아요. 면류관을 벗어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내 모든 어떤 권리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배,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24장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 머릿결로 주의 발을 닦아드리고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죠. 그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묶임이 풀려지고 원수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로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내 관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무언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부은 게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다 부어드리겠다. 그래서 주님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에 발에까지 다 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옥합을 깨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향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옥합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향기가 조금만 탁 부어도 향기가 그 온 집안에 확 퍼질 텐데 완전히 깨어서 다 부어드렸으니까 그 온 집안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옆집으로 마을로 쫙 흘러갔을 거예요. 냄새가 온통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주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의 향기라고 할까요? 그런 은혜의 향기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나의 육체, 옛자라는 옥합이 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의 딱딱한 껍질을 깨어버려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씨앗의 껍질이 있는데 항상 딱딱한 껍질로, 대부분의 씨앗은 껍질로 쌓여져 있죠. 그 껍질이 땅에 딱 이렇게 심겨지면 썩어집니다. 껍질이 썩어지고 없어져야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올라오는 거예요.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딱딱한 이 껍질이 깨어지고 썩어져야만 내 안에 주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이 육체자의 파쇄, 죽음,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내 재능, 내 자아사랑, 내 이기적인 모든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다 깨트려 버릴 때 그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런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자아를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옥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옥합이 깨트려질 때 성령께서 흘러나고 역사하고 운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옛자, 자신의 육체적 자를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자를 깨뜨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 한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확 퍼져가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는 곳마다 주의 통치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그런 예배가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그 회중 가운데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전체 예배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참된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